렌즈를 끼고 그가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못됨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강건함 다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내가 실패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뭡니까? 단 한 가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다 할렐루야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안에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줄줄이 쭉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다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저희 같으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떠나시죠? 당연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조카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까지 안 가고 살짝 가는 척하다가 하란에서 머물어서 오랫동안 있어요. 그런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뿐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먹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다 있고 기도하지 않는 아내 말 들어서 사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온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휼하심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택하신 거 자격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믿음이 커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은요, 큰 권능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큰 권능으로 하십니다. 그 구원을 멈출 자가 없고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큰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읽다 보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큰 감격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런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만 가지면 그냥 제가 평생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온교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같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새벽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홍해를 가른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넘어가면 불과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은 지 불과 몇 날이 못 돼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거 축복 다 까먹고 그들이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여러분 구원하신 겁니다. 큰 권능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안타깝잖아요. 야, 저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말도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살고 저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그 자식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를 따라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을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강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달리 착하고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어떤 때는요 속에서 치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당장 나가 소리가 지르고 싶은데 그거 못하죠. 왜? 그냥 참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느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참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오늘 40년간 하나님이 저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옆에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놓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선포하시고 은혜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싸워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두꺼웠는지 그 위에 전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삐리리 한 바퀴 도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앉아서 맛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성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삐리리 노래 한번 부르니까 우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고 여러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은혜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데 왕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쭉 하시다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가서 눈이 딱 머물렀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니라는 뜻이 뭔가 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는요 보물을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보물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밤에 내가 무릎을 딱 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에 좀 그런 사람을 좀 발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석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더운 여름날에 충성된 사람은 이 더운 여름날에 추수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시원하다. 그냥 제 마음 보면 마음에 그냥 채증이 싹 뚫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야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채증이 딱 뚫리는 게 아니라 더 얹혀.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하고 더 막 화가 나고 더 그냥 짜증나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좀 우리만 보시면 시온교회만 보시면 야 세크라멘트를 구원할 이유가 바로 시온에 있다. 시온교회 교인들 보시고 시원해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고백하 당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라 원어를 제가 뒤져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큰 기준 삼으셨어요. 열왕기상 거기 뒤에 보면 15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윗처럼 내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준 삼아서 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다윗 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느냐가 쭉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준 세우셨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보다 철저하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여러 가지 밧세바 취하고 여러 가지 범죄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하십니다. 제가 회개를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제일 목사가 됐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처음 목사 되니까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 설교할 때 회개란 단어 자꾸 쓰지 마. 교인들이 싫어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지역에